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끝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끌고 나가시는 방향이고요. 그 마지막 텔로스, 마지막 골인점이죠. 결국에 이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창조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인간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지만 결국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이 클라이맥스는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또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롭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쓸쓸해서 말동무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마도 맨날 외로움 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성경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외로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외롭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우울하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가 우울하고 뭐가 외로워. 그냥 사람 있으면 안 외롭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 못하는 그런 비정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같이 놀아줄 그런 인간을 창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 만물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좀 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영광을 좀 보태가지고 내가 영광을 돌리면 덜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개선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안 해도 자체로 온전한 완전히 풀로 가득 차 있는 영광이시고 영광을 우리가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 그 자체고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게 더해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덜 받고 그 개념도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다르게 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만물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만인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사는 그 죄인들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으신 그분은 다다이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라 라고 멀리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금도 만물을 그리고 만인을 친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에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게끔.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도, 그러한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오늘 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신데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이 제약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초월해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역사를 지금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을 따라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과 끝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미 설정되어진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온전하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하는 방향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그 목적하셨던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를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이 보인 자도 사실 왜 세워놨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 공간을 왜 만들어놨냔 말이에요. 구속,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경을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보고 안에 있는 뭐 세부적인 이런 작은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은 더 큰 눈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사항들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기 전에 큰 숲을 먼저 사실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계속 체중도 빠지시고 기력도 빠지시고, 이제 전화 통화에도 이제 너무 잘 안 들려서 통화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 가시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듣지 못하고 제가 통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뵀더니 너무,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약해지셨고, 그리고 뭐 당장 뭐 돌아가시고 이건 아니지만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제 음식을 아직은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먹고 싶어 하지 않을 이제 그런 시간표도, 먹으면 다 올리니까 이제 힘든 그런 시간표가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멀지. 근데 이제 가시고 안 가시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다 끝났다, 끝났어.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다 끝났다, 끝났어. 그 이야기 듣는데 아이고 아버지 죽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고, 다 끝났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 왜냐하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온전하게 다 이루는 게 다 끝나는 시간표거든요. 그건 나쁜 시간표가 아니고 완전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부터 택했다고? 창세전에 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 택해놨다고요. 사실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개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죄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죄에서 용서해 주면서 꺼내준 거잖아요. 왜?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그냥 이 없어질 이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인류의 그 역사, 그거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과정들을 거쳐가고 처음부터 죄 없고 흠 없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다시 범죄하는 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일도 없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왜 처음부터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놨냐, 이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두 군데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천사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두로의 왕에게 대한 그런 그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 왕, 개인적인 인간 왕에게 이야기한 것 치고는 너무나 그 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덮는 천사, 그룹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보석과 모든 것들을 다 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운 것들을 줬는데, 가장 영화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것 받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 인격적인 존재인 이 천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더란 말이죠. 자기가 받은 줄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랑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굳이 내가 하나님 아래 꿇어야 돼? 내가 저 보좌에 앉아서 그와 비기리라 대든단 말이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지혜,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났을 때 그 천사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같이 반란한 무리들, 약 3분의 1이라고 보통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천사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이 정도 천사면 하나님이랑 거의 비슷해. 우리 굳이 종처럼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해방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거기 그룹 천사에게는 거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존재가 하는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랑 비슷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이게 천사의 케이스고, 천사랑 똑같이 인간 또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격이 좋은 그거 말고요, 내가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도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천사 만들어 놨더니, 천사를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 입력하면 절대로 하나님 대적 못 하겠죠. 근데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감사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인간에게 똑같은 케이스를 준 게 창세기 1장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그 이미지라고 한 게 고대 근동지방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황제가 제국에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복속시키고 나면 자기 대신에 자기의 이미지를 깎아서 그 나라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 황제 상을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식민들은 그 황제상을 황제와 같이 다루고 황제와 같이 그 아래 무릎도 꿇고 황제와 같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거는 석고상에 불과하고 뭐 청동상에 불과하겠지만, 만약 거기에 불경을 행하면 황제 자신에게 불경을 행하는 거랑 똑같이 간주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왕적인 영광을 주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죠, 아들.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 그게 우리 성경을 아니까 신약 성경까지 성경 66권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존재로, 그리스도 아니고 피조물인데,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영광을 부여해 줬을 때 그 인간은 어떻게 하던 거예요? 사탄이랑 똑같아. 타락한 천사랑 똑같이 반응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세상은 영역을 만들어서 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복을 다 주고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다 주고 왕노릇하게 인간을 만들어 두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전 옛날에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돼가지고 이것도 억울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원죄라는 거에 사실은 이가 많이 갈렸어요. 왜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내가 그 인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아담이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제일 싫어한 게 원죄교리.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들이 원죄가 성경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주워 들은 거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없고 개념들은 있죠. 뭐 로마서 5장 뭐 이런 데 보면.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아담.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만약 아담 있으면 나한테 죽었어 막. 너 때문에 내가 반 죽다가 구원받았잖아. 이래가지고 아담 찾는 방법까지, 배꼽 없는 놈이 아담이다 뭐 이래가지고 다 아담 이후에는 배꼽이 있는데 아담만 배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꼽 없는 놈 찾아가지고 내가 진짜 죽방을 한 대 날리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 진짜로 아담 때문에 내가 원죄 물려받아가지고 완전히 생고생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개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요? man, 사람이라고요. 사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그래 봤는데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나라고 하는 개인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똑같은 것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똑같은 에덴의 복을, 똑같은 에덴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해도 나도 100%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성경에서 인간과 그리고 천사의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의 영광을 쉐어하면 하나님이 공유해 주는 건데 은혜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고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내가 뛰어나고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줬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체이고 본질이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계시록 22장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쉐어하고 얼굴을 본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줬던 것, 그 똑같은 영광, 사실 그걸 줬는데 아담은 그 영광을 주면 어떤 상태? 반드시 하나님 맘먹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인류 역사, 구속 역사를 통과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은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아담은 맘먹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 명령을 주시죠. 너는 왕이고 내 아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가 은혜로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종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뭘로 지어졌다면 먼지에서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었다고. 먼지는 가장 낮은, 먼지라고도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되어 있고 진토라고도 해석되어 있죠. 가장 미천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였던 곳에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거를 잘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는 왕. 왕적인 것들은 다 누리고 싶은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일은 안 하는 거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는 피조물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22장에 나온 거 보면 다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마지막 절에서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3절에서는 그들이 종들이 그를 섬기다, 이거 창세기 2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똑같은 영광을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절대로 그 하나님 대적을 안 한대요. 그 이 대적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때는 이제 똑바로 보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이제 그 영광을 알고 나니까 대적하지 않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똑똑히 아는 자들이 다 대적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개인의 인생 역사, 전체 이 우주의 만물의 구속 역사 전체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가 한 가지를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줄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사실은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갖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땅을 지으고 인간을 지은 것, 이 모든 것들의 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고요. 왜 인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은 창조주가 아닌데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창조하는 거에서부터.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은혜냐?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구속 역사를, 개인의 하나님의 구속의 개인 역사 혹은 전체 인류의 구속 역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100%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피조물인 거 인정을 안 해요. 그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그 영광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메리트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심판하고 오히려 나를 진멸하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거저 주셨구나. 이 한 가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 가지를 어느 정도 깨닫게 만드냐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되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됐을 때 절대로 그 사실을 뒤집지 않는, 여기서 다시는 죄가 없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다시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죄가 없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인격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 자기는 피조물이고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은혜로 줬다는 사실을 절대로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러나와서 단 한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종으로, 왕 같은 모든 걸 다 주는데도 종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 아십니까? 진짜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녀를 키워봐도 그래요. 자녀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지정의가 다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의,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 이것들을 다 판단하는데 그게 틀린 것이든 뭐든 그 사람을, 인격을 딱 형성을 하고, 인격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절대로 남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살아줍니다. 어렸을 때가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 하죠. 갓난애기 돌아다니지 못할 때가 편한 거다, 새댁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기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기 때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이 좋은 거야. 나중에 3살, 4살 돼봐. 이건 3살, 4살까지 키워본 사람들. 3살, 4살? 그래도 그거는 봐줄만 하고 통제 가능하지. 청소년 돼봐. 방문 걸어 잠그고 대화도 안 하는데요. 청소년 때만 그렇습니까? 이제 대학생 되고 졸업하고 성인 되면은 말 듣습니까? 안 듣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약간 깨닫죠. 아, 내가 참 불효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나를 갖다가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도 애 낳아보고 자기도 애 길러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다가 부모님 죽을 때 되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못한 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저같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에 되셔가지고 병원에 계셔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이제 같이 뭐 어디 나들이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좀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럴 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밤에 완전히 다 살아나서 암 싹 없어지고 건강해지시고 한 10년, 20년을 더 사시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건 지금 마음이고 다시 건강해서 20년 사시면 또 이전이랑 똑같이 합니다. 인간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알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셨는지 이거를 진짜 마음속에서 탁 깨달아지고 탁 부딪혔을 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막 진짜 통탄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 못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 오늘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거를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뭐 자녀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것이고 동물, 뭐 강아지 그리고 뭐 고양이 얘네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왜 굳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줬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반역하는지를 스스로 보고 깨닫게끔 만들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살리는지를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서지 않고 종으로 가치 없는 자로 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왕이고 내 형상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영광을 보태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지 못한 자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대로 반사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가장 본질적인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반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드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본질은 사실은 제가 하나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줘서 이제 하나님과 방불한 영광을 같이 쉐어를 해도, 공유를 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종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 생명을 예를 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인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죠. 혹은 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른 것이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계속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불신자들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가 아니고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창세 이후로가 아니고 창세 이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전에 택하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이름을 다 써놨다니까요.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 보면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바뀌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새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했죠. 새 노래는 그냥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그 앞에 그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나에게, 이 땅의 우상에게, 우상의 본질은 나거든요. 나에게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누구를 왕으로 삼죠?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은 이 땅, earth, 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땅 어디예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 양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그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과 똑같은 이야기죠. 왕노릇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린 양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노래로 참 왕에게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번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계시록 22장에 나온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안 되니까.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그래야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과 방불한 왕 노릇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는 부활이, 이 죽음 가운데는 영광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까 전에 계시록 22장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세상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절정을 십자가에서 본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 믿는 자잖아요. 그럼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핵심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가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어나는 것들 속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은 뭐 이건 그냥 당연히 순종하죠. 근데 좋은 거 말고 나쁜 것,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계시록 22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자들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세상, 이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이제 이 사람, 이 백성은, 이 내 자녀는 절대로 그걸 안 바꾼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왕노릇 하더라도 영원히 나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그런 음성으로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는 거는 다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왕노릇 하게 되더라도 그 왕노릇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그 앞에 주로 종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완성되는 날, 그 성도의 죽음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졸업장을 주시는 거죠. 우린 그 시간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그거 된 줄 아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오히려 연속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삶이 아니고 연속된 고난의 삶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있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매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원래의 이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쁨으로 완성된 모습에서는 그게 터져 나오겠지만,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게 자발적으로 막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걸로 종된 모습으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습 속에 내가 왕인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 인위적인 힘으로 죄를 지어서라도까지 뒤바꾸려면 뒤바꾸지 안 뒤바꿀,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모습, 저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마찬가지겠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다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 가능한가?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원래 에베소서 아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신 그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택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이 나를 거역해도 나는 신실하게 너희들 끌고 반드시 거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감사하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 이렇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그 자리까지 반드시 완성한다, 그거 알기 때문에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사실은 이 큰 그림들 안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들 인생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전부 다 이 큰 맥락들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속 역사 책일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구속 역사를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 던지고 그분을 종으로 영원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에덴의 아담이었던 저희를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실력과 저희들의 의로는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으로 할 수 없는 이거를 은혜로 그리스도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저희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 나가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